61장 어지러운 세상 중에 기쁜 소리 들리네. 예수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여 따라라. 세상 헛된 신과 영화 모두 내어 버렸네.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나를 귀히 여겨라. 기쁜 때나 슬픈 때나 바쁜 때나 틈날 때 예수 경계하는 말씀 나를 귀히 여겨라. 주여 당신 은혜로서 부름 듣게 합시고 복종하는 마음을 주사 따라가게 합소서. 아멘. 61장 찬송하겠습니다. 61장.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 줍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내 죄는 속하고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큰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귀한 말씀 항상 양식으로 내려주시고 또 귀한 성령의 감동 언제나 우리에게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 말씀의 인도를 따라서 우리가 하늘나라를 향해서 주님의 한 걸음 한 걸음 일보일보 주님과 동행을 하고 순간순간 주님과 같이 호흡을 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 잊지 않고 우리의 항방 주님과 그 나라를 향하는 방향 잊지 않고 항상 주님과 함께 주님을 따라 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9장 6절 봉독하겠습니다. 19장 6절.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또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여기 뭐냐면 우리는 어린 양의 혼인 기약에 이른 우리 아내라.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 어린 양 예수님의 아내입니다. 아내.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원래 우리는 택함 받고 중생됐기 때문에 그 어린 양 예수님의 아내로 이렇게 자격이 벌써 있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비하였단 말은 자격이 있지만 신부가 이제 보통 결혼식을 하려면 이렇게 꾸미잖아요. 꾸미는 거 같이 오늘 우리가 땅에 있는 동안에 한 순간순간이 주님하고 지금 결혼할 수 있는 몸과 마음과 우리 영의 깨끗과 자람, 몸과 마음의 구속, 이것으로 점점 이걸 예비해가지고 이제 환란 때 참 주님과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이런 사람이 되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모든 생활이 지금 기본권적으로 예비되어 있죠. 예비되어 있는데 건설권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우리 어린 양 예수님과 그때그때마다 이 그리스도 형상을 덧입어가는 그 한 생명이 되어져가는 이 혼인의 예비라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비. 예. 아내가 예비되었다 했잖아요. 그죠? 이거 두 가지 있어. 택함 받고 중생 기본권으로 예비가 돼 있고 완전히 준비가 돼 있는 데다가 거기다가 그 신부가 그렇게 사람은 준비되어 있지만 신부가 이렇게 꾸미고 준비하잖아요. 그같이 오늘 우리가 주님의 아내긴 아내인데 지금 그때 결혼할 수 있도록 모든 또 준비가 예비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두 가지 뜻이 다 있죠. 그래서 예비되었다. 그러니까 이게 아무나
이래 되는 게 아니라 이런 관계에 그 선택받고 중생받은 자리만 되는 이것이지요. 그에게 허락하사 그에게 어린 양과 결혼할 예비된 그 아내에게, 즉 우리 성도들에게 허락을 했어요. 무엇을 허락했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게 하셨다.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그러면 먼저 이걸 허락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한테나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뭘 해도 하나님이 허락한다는 건 널 그렇게 해도 된다 하는 일이 허락이잖아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사례대소를 입고 살 수 있도록 벌써 이렇게 영원전에 선택해놨단 말입니다. 예. 생명책에 기록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뭐가 옳은 행실이냐면 인간적인 도덕으로 사랑으로 그게 옳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옳은 겁니다. 뭐라고요? 자, 뭐가 하나님의 기뻐하는 게 옳은 겁니다. 옳은 거는 뭐 사람을 기준으로 삼으면 옳은 게 너무 다 다릅니다. 옳은 건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그게 어떻게 알 수 있냐? 우선 모를 때는 우리 66권의 말씀이래 보면은 이렇게 하는 게 하라는 거, 하지 말라는 거, 바로 이게 하나님 기뻐하는 거고, 그 속에서 또 더 깊이 영감으로 들어가 버리면은 이게 더 내 마음의 중심까지 다 해야 하나님 기뻐하시는구나. 이것도 알게. 중요한 거는 바깥에 나타난 행위보다고 마음의 중심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게 더 거기까지 가야 더 옳은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여튼 제일 기본적으로 예수님의 살대 속에 그 구속을 감사하는 거, 또 다른 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이것이 옳은 거예요. 옳은 거. 세마포는 이렇게, 왜냐하면 가죽 옷은 그냥 통째로 딱 잡버리는데 세마포는 어떻게 돼? 직조하는 거 있죠. 이래 지가 한 행동 이런 모인 거를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우리 행위를 말하는 게, 어떤 행위를, 기본권의 그 은혜에 감사하는 그 행위가 하루하루 또 순간순간을 말하는 거지, 그 자체 자기가 의를 행한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의는 뭐지? 하나님의 의를 믿는 게 우리의 의잖아요. 그 말은 사흘대 속의 의를 내가 믿고 그때마다 믿고 산 게 의란 말입니다. 행위의 의는 아닙니다. 이거는 뭐죠? 믿음의 의입니다. 똑같은데 내가 믿음의 행위를 했느냐, 예수님 사흘대에서 감사의 행위를 했냐, 근데 율법적으로 내를 사랑하는 행위를 했냐, 이게 다른 겁니다. 자, 겉으로 볼 때 똑같은 믿음의 행위 같지요? 그죠? 신앙행위를 합시다. 하나는 믿어서 감사함으로 하는 감사의 사은의 행위였고, 하나는 그거를 자기 그 행위를 통해서 율법적 의를 세우려고 결과적으로 자기 자랑하게 되는 거죠. 자기가 자기 행위를 자랑하고 싶으면 이게 벌써 율법적 의지, 대속에 대한 그 은혜 감사 행위가 아닙니다. 감사한 사람은 자랑하고 싶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 여기서 우리가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 이걸 잘못하면 율법적으로도 생각하게 되고, 바로 생각하면 이게 바로 주님의 대속의 은혜 감사의 행위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미리 배워두고 알아야 나중에 이게 여러분들이 어떤 신앙생활에 잡아나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깊이 몰라도 뭐라도 방향을 조금 이렇게 알아두면 이게 앞으로 여러분들이 깨달아 살아나가는 굉장히 중요한 게 돼요. 그 길이, 이거 봐요. 사람은 길 있는 데로 가요, 길 없는 데로 가요. 길 있는 데로 가잖아. 어떻게 좁은 길이라도 있는 데로 가잖아요. 앞에 막히면. 그런 거 이렇게 하나 딱 배워두면 그게 길이 되는 거예요, 자기에게. 그러니까 사람이 미리 배운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앞에 사람의 그 깨달음을 잠깐 들었죠. 살짝 지나가서 들었는데도 그게 남아가고 그 길을 가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배우지 않았는데 생각할 수 있었겠어요? 못하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배운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옳은 행실이라는 걸 율법적 행위가 아닙니다. 율법적 행위라는 건 뭐냐? 말씀대로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 속에 들어가 보면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살대속의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에, 감사하니까
당연히 그 감사로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세상을 부인하고 주를 위해 기뻐 산재물로 드려 이 생활을 하게 되는 거고, 이런 사람 자랑할 게 없는 거야. 그러나 율법 행위에 의뢰하면서 겉으로는 말씀대로 살았잖아, 그죠? 근데 이 감사로 한 게 아니야. 자기가 의로워지려고 한 거야, 그죠? 하나님 앞에 또 그 대부분 사람 앞에 보이려고 한다고 성경에 예수님도 말했지만, 또 어떨 때는 하나님 앞에도 내 공로 이것과 구원 얻었죠? 이렇게 내놓는 사람 되는 거야. 그럼 하나님이 그래 너 행위가 구원이 됐다 했겠대, 안 된다 하겠죠? 안 된다 하겠죠, 그렇죠? 주님 보시기엔 도리어 이렇게 주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나중에 보니까. 그래 이걸 가지고 제가 요게 8절에 옳은 행실이라는 걸 가지고 해석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인본과 신본으로 나가는 거야. 이런 것들이. 이거는 하나님 배우기도 바로 배워야 되고, 또 그 배운 사람이 하나님 은혜를 줘서 잘 또 연단을 받을 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 배웠다고 다 들은 사람마다 된 게 아니었잖아요. 그죠? 또 우리도 백 목사님한테 배웠는데 다 똑같은 사람 되는 거 아니란 말이야, 보니까. 그 다음에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다. 우리는 지금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복 있는 자예요. 근데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환란이야, 환란. 어떻게 보면 지금 말세지 말의 환란입니다. 자, 자, 혼인하는 게 세상에 일종의 큰 일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큰 일이야. 큰 일. 결혼이. 주님과 결혼이 큰일이야. 그러니까 이게 겉으로는 환란이 심한 때입니다. 시대적 환란이 심하고 개인의 환란이 심한 때가 뭐 하는 때라고요? 혼인 잔치의 그 날이에요, 날. 자, 그러니까 환란이 심한 게, 자, 우리가 이제 좀 이걸 자꾸 연습해서 자꾸 바꿔야 그게 내 마음에 생활이 되도록 딱 그 배에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내가 도스토옙스키 거기 관계된 걸 며칠 전이고 이틀 전에도 보고, 오늘 새벽에도 조금 더 그것 좀 잠깐 본다고 늦었는데, 그 사람의 그 깨달음 가운데 삶의 두 반쪽이라는 그 내용이 있어요. 그 보면 인간의 삶의 두 한쪽의 삶에 얻은 습관. 첫째 반쪽 앞에 살았던 삶, 두 번째 반쪽 뒤의 삶, 이럴 때 어떻게 되는가 하면, 첫 번째 반쪽의 삶에 사는 동안 얻어진 습관이 두 번째 반쪽의 생활로 그대로 살게 된다. 예? 이게 무슨 말인 줄 알겠어요? 무슨 말이에요? 신한 제사님? 응? 그 삶이 습관이 돼가지고 어떻게 돼? 나머지 반쪽을 인생을 살게 된다. 그러니까 생각했던 습관, 행동했던 습관이 그대로, 나이가 들면 그 사람 바꾸기가 어렵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찬송 아까 61장에 내마 61장에 보면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 줍소서. 3절에 있지.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2절이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 줍소서. 돌 같은 내 마음, 이게 도무지 변하지 않은, 어떤 사람 보면 신하시 어떤 누구 보니까 도무지 변할 것 같다, 안 변할 것 같아. 응? 어린 자식은 변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지, 그렇지? 근데 머리가 한 30 다 된 자식 변할 것 같아, 안 변할 것 같아? 안 될 것 같죠.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은요, 자기가 못 바꿉니다. 내 마음 내가 바꿀 수 있어요? 못 바꿉니다. 그리고 찬송가 61장 찬송 이 세상 험하고에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곤녹여 줍소서. 그래 후일함에 피와 같이 불고 이제 눈같이 시겠네. 그러니까 나도 이제 이게 옳다 신앙 양심을 일깨워주고만 해도 너무 큰 거야. 근데 신앙 양심대로 내가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 이거 더 큰 권능 아니겠습니까? 일단 그게 옳다고 양심이 옳다고 받아들일 수만 있어도 너무 감사하더라고 사람들이 그죠? 근데 거기다가 그것대로 내가 삶의 연습을 통해서 그 사람이 바꿔진다는 게 이건 기적이야 기적.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벌써 이렇게 기적이고 거기 신앙의 양심으로 옳다 여기 깨닫는 것도 기적이고 또 내가 변해진다면 더 기적이지.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옳다고 여겼는데 이대로 나를 바꿔보니까 잘 안 돼. 근데 어떻게 보면 내가 어떻게 그 옳은 걸 깨달을 수 있는가? 어떻게 이단에 빠진 사람들 보면은 그렇게 똑똑한 사람도 이단에 빠져버려, 그지? 허무한데, 그러니까 내가 똑똑해서 그 이단에 안 빠졌다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 어떨 때 보니까. 그런 거 보면은 참 그 은혜지. 그러니까 어린 양의 혼인. 여러분들 그러니까 환란이라는 거는 꼭 필요합니다. 그렇죠? 우리 여기서 주님과 저는 혼인잔치를 하면서 뭘 말하는가 하면 관계잖아요. 관계. 깊은 관계죠. 그렇죠? 관계. 자, 우리 관계 중에 깊은 게 타고나면서 얻은 관계 뭐예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이런 게 타고나면서부터 받은 관계죠. 어떻게 보면 타고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묘하게 맺어지는 관계가 부부관계잖아요. 부부관계. 우리 사람들도 같은 교우가 되고 친구가 되는 것도 어떤 맺어지는 관계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람이 관계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사람이 어떤 것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자주 교제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시간에 가면 그것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자주 만났기 때문에 그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자, 뭐냐면 어떤 공산주의 사상가들하고 자꾸 살면 그 사람이 돼버리는 거고 음란한 사람하고 같이 살면서 음란한 사람이 돼버리는 거고 세상에 너무 세상 세속주의에 쭉 빠져 사는 사람 만나면 그 사람 되고 마약을 좋아하는 사람 그 사람 속에 살아가면 또 그 사람 돼버리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관계가 중요한데 그래서 저는 우리가 계명의 1계명 하고 10계명 서론이 얼마나 중요하다. 이것대로 9가지는 다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자, 10계명의 서론이 뭐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우리가 세상에 종되고 멸망받는 데서 예수 피로 구원받는 이 감사가 있어야 된다. 항상. 이제 감사를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뭐죠? 너는 내 앞에 다른 신을 이제 10계명의 1계명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항상 뭐든 생각할 때마다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 다음에 그분으로 인해 갖고 어떤 사람도 생각하고 일도 생각하고 이래야 되는데 주님과 말씀 딱 잊어버리고 그 사람을 생각, 일을 생각하고 그 일의 사람이 되고 그 만난 사람의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이 관계가 얼마나 중요해. 오늘 관계 중에 주님과 나와 법적으로는 아내가 돼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주님과 나와 자 우리 어저께도 결혼을 하면 다 시작이 다 된 거 완성의 시작이에요. 시작이잖아요. 시작. 그리고 우리가 지금 기본적으로는 주님이 신부가 맞아요. 근데 신부의 모든 것들을 지금 갖추기 위해서 땅에서 지금 우리가 하나하나 예배해 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오늘 그때마다 한번 큰 환란을 통해서 정말로 신부의 인격이 되고 같은 지식이 되고 생명을 가진 사람이 또 한 번 되고 또 한 번 또 어떤 준비를 해가지고 또 어떤 환란을 통해 가지고 크게 자기가 부인되고 또 주님을 더 크게 배우는 이 환란이 또 와서 다니엘의 그 사자굴의 환란 같은 거 그렇죠? 이런 것들이 또 하나씩 더 주님과 한 생명의 깊은 혼인잔치에 성공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혼인잔치에 성공을 하니까
우리 준비해야 된다는 게 열처녀부에 나오잖아요. 기름 준비가 나오죠. 그렇죠. 이런 이게 이 큰 관계를 맺는데 우리는 항상 우리 관계 우리가 그러면 세상에 하나님만 관계를 맺고 다른 것과 관계를 맺지 않느냐 그게 아니에요. 우리 몸이 관계를 맺을 때 머리 관계를 먼저 맺어야 되죠. 그러면서 또 이 지체끼리 상호 희생하고 연합하는 이 관계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같이 우리 존재라는 그 가치는요. 관계 속에서 있죠. 홀로 있으면 그 존재의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홀로 있으면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감사하고 사고 삶의 의미가 관계 속에서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부모가 돼서 자식을 낳았어. 그러니까 내가 자식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모가 됐어. 그럼 짐덩어리에 감사하고 살아야 돼요. 자식에게. 누구에게 필요한 존재가 됐다는 거. 그거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응? 부담돼요? 자식이 부담되는 사람이 있고, 내가 저 사랑하는 자식을 살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응? 그래서, 한번, 신한일상 같은 자식들이, 예를 들면 부담이 돼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럼 제가 우리 신하에서 부담스럽게 얘기하면 어떻게 되겠어? 너무 싫겠지? 너무 싫겠지? 이런 관계라는 게 우리는 나 홀로가 아닙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관계를 맺을 때 조심할 게 뭐냐면 어떤 관계를 먼저 가지고 그다음 어떤 관계를 해야 되느냐. 그 우선순위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선순위가. 그래서 우리 여기서 어린 양과 혼인잔치를 맺는다는 것 어떤 근데 앞에 보면 음료라고 나오고 음행의 포도주가 나오고 하잖아요. 17장 18장에. 그러니까 그 마음과 중심이 하나님이 아닌 예수님 아닌 세상의 문화에 사람에 쏟아지는 게 그게 음행하는 겁니다. 음행하는 거. 우리가 원래 누구의 아내인데요? 어린 양 예수님의 아내인데 그 마음의 정조를 지켜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관계를 맺을 때 그러니까 1계명 서론, 우리 10계명 서론하고 1계명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 제일 큰 계명이 뭐냐 할 때도 예수님 말씀해 줬죠.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두 번째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먼저는 항상 우리가 모든 관계를 가지는데 관계를 갖고 살기는 살아야 돼요. 근데 자, 하나님 딱 떼놓고 사람 관계를 가지고 살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과 같은 사람이 돼버려. 상대방에.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바로 할 수 있어요? 바로 못하게 돼요? 바로 못하게 되겠죠? 그죠? 근데 항상 우리는 모든 걸 갖다 하나님을 연습을 잘해야 됩니다. 딱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면서 내 자식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같으면 맡긴 양떼를 생각하면은 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세상을 딱 보면요. 세상에 하나님이 이렇게 해갖고 나한테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 세상에 돌아가는 원리를 알게 돼요. 근데 하나님 잊어버리고 딱 살면 세상에 종이 되고 정신이 없어 어지러운 세상 같고, 그죠? 어지러운 세상 같아. 그러나 그 중에 이제 하나님을 음성을 듣는 사람 어지러운 세상에 기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생각하고 사니까. 또 61장 사정까지 이 세상 험하고 나비로 약하지만 항상 늘기도 주님의 뜻이 뭔가 찾아보니까 늘기도 큰 권능이 또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세상 현실이 정리가 돼야만 되는 거 아니면 내 뜻대로 사람들이 좋은 사람으로 딱 바뀌고 좋은 사람만 딱 안고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많은데 깔끔하게 내 현실이 정리되기를 바라는데 그렇게 됩니까? 안 됩니까? 인자에서는 깔끔하게 내 현실이 정리가 돼야 안 돼요. 그러면 정신없잖아. 깔끔한 그 성격들이 좋아요. 그렇지. 깔끔한 성격이 좋긴 좋습니다. 뭐든 일할 때. 근데 현실도 다 깔끔하게 현실을 정리하고 살면 좋겠어요.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범위만큼만 해야 되는 거지. 내 주어진 안에서. 그래서도 깔끔하게 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제가 새벽 기도를 오잖아요. 그러면 꼭 제가 깔끔하게 하려고 이불도 딱 내가 딱 개놓고 옵니다. 거의 혹시 이불도 딱 개놓고 옵니다. 옷도 제가 입어도 놓고 바쁘니까 막 이리이리 안 입고 옵니다. 꼭 옷 딱 정리 딱 해놓고 깔끔하게 하려고 해서 옵니다. 뭐든지 알겠지? 무슨 일을 해도 내가 약속을 딱 했다. 그 약속 안 어기려고 이제 나이가 드니까 이제 두 군데 휴대폰에도 메모를 적어 놓고 메모나에 또 그 책상 앞에도 이렇게 필기 메모를 두 가지 딱 적어 놓고 합니다. 뭐든지 깔끔하게 하려고. 또 주변에 사람과 어떤 문제가 있으면 딱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아무리 바빠도 첫 번째 하나님께 대해서 내가 하는 게 뭐지? 이게 있으면 그것부터 먼저 합니다. 우선순위로.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잘할 걸 한다고 그래 세상에 요것 좀 해놓고 기도하고 요것 좀 해놓고 성경 보고 요것 좀 해놓고 이틀하고 잘하려고 하는데 그걸 정리해놓고 기도를 하겠대. 요것 좀 해놓고 성경을 보겠대. 내가 정한 시간이 있고 우선순위가 있었는데도 잘하기 위해서 우선순위를 바꿔버리는 거야. 그럼 이거 실패야 성공해? 응? 실패지. 자기는 깔끔하게 해놓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렇게 안 되는 거야. 도리어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할 걸 딱딱 해가면서 그 다음 걸 해도 얼마든지 하게 되는데 세상 거꾸로 많이 살아요. 깔끔한 성격들이 거꾸로 많이 살아요. 그래가지고 알겠죠? 도리어 어떤 사람들은 깔끔하지 않은데 그래도 좀 부족해도 하나님 먼저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더 나아. 나중에 성격상 깔끔한 사람들이 도리어 하나님 앞에 잘한다 하면서 도리어 인본으로 흘러가기가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구한테 깔끔하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깔끔하게 해야 돼. 하나님 기뻐하니까 깔끔한 거예요. 알겠죠? 그게 깨끗한 겁니다. 위생적으로 뭐 어떤 내가 주변 행위적으로 그 깔끔하게 하는 게 먼저가 아니라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 앞에 깔끔해야 됩니다. 정절이 있는 것 같이 먼저.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일 보지만 깔끔하게 정리해서 주님 앞에 잘해보자. 물론 이거 좋아요. 근데 그것보다도 우선순위와 힘을 하나의 깃발을 거기보다 쏟아놓고 그 다음에 환경 정리를 나중에 하라고. 환경은 내가 정리한다고 정리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옷을 딱 바로 입는다든지 제가 막 이불을 개켜 놓는다 이런 거는 바로 할 수가 있겠지.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든 현실 속에서 깔끔하게 한다는 거를 좀 이게 현실을 내가 정리하고 삶에 접어서 이게 잘하는 게 아니고 이게 미련한 겁니다. 미련한 거. 그러니까 이 세상도 막 어지러운 세상에 오고 험한 세상에 옵니다.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님 음성을 듣고 그거를 주님과 혼인잔치의 관계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비됨의 사람들은 혼란스러운 속에서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구별을 딱 하고 갈 길을 딱 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혼란스러운 속에서 흔들리지 않아. 기원의 풍조에도 흔들리지 않아. 현실의 그 분주한테도 흔들리지 않아. 오늘 찬송가 77장에 이래 보니까 이래 되어 있네요. 자, 기쁜 소리 들리네. 예수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의 주님을 따라라. 2절도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도 귀히 여겨라. 그 다음 3절에 바쁜 때나 기쁜 때나 틈날 때 예수 경계하는 말 나를 귀하게 여겨라. 또 항상 주님 따라가고 주님을 귀하게 여기는 게 먼저예요. 먼저 그렇게 그것만 하면 내가 이걸 해놓고 내가 그거 안 해도 돼. 하나님 따라가게 하면은 그 일을 하나님이 해주시든지 안 해도 될 일을 내가 또 하려고 했던 거야 보니까. 그래서 세상에 보면 안 해도 될 일을 하는 게 많대요 사람들이. 막상 해야 될 일은 못하면서 하나님 앞에도 그런 게 많답니다. 그러니까 요거 해놓고 이렇게 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 뜻이 뭐지 이렇게 하면서 알겠죠. 하나님 항상 제일 큰 계명이 뭐죠? 마음 목숨 듣다 해서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먼저. 자 1계명이 뭐죠? 너는 내 앞에 다른 데게 있게 말지니라. 서론이 뭐죠? 10계명의 서론
나는 너를 땅 종되었던 집 인도했는데 하나님과 이걸 먼저 생각하면서 사시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면서 이 관계를 가지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사람을 생각하고 세상을 생각하고 현실을 생각하고 이래 살라 이거예요. 그래서 연습을 이거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도스토옙스키가 인생의 반쪽에 살았던 그 생각과 행동에 습관이 돼가지고 그 다음 인생의 반쪽을 그렇게 살아간다 하잖아요. 그만큼 고치기 힘들다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제일 큰 관계 제가 여러분들 알고 있지만 지금 이 배웠을 때는 알고 있죠. 그 신앙은 생활이기 때문에 생활 속에서 그게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또 근데 생활이기 때문에 미리 연습을 해놓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생각도 자꾸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연습이 됩니다. 자꾸 생각도 내 중심으로 자꾸 생각하면 내 중심의 사람이 됩니다. 언젠가. 그때마다 연습, 하나님 뭘 기뻐하시지? 이렇게 자꾸 생각하면 어떻게 그 사람이 돼버립니다. 연습이. 그러니까 우리 관계를 맺고는 살아요. 그런데 어떤 것을 먼저 하고 자주 깊은 관계를 가져야 되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마태복음 6장 몇 절이죠?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1계명 뭐죠? 너는 내 앞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이지. 다른 신이 뭐야? 다른 어떤 존재들이 먼저 생각된 그게 내가 신이 되는 거야. 항상 먼저 주님을 생각해야 우리 주님 한 분을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말하면 다른 관계는 안 가져야 되느냐 이 말. 그 다음으로 주님 안에서 관계를 가지라는 거예요. 가지라는 건데 그게 우리 몸에 자 다시 말합니다. 뭐 각 지체가 머리 먼저 생각하고 연결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지체들끼리 생각을 하고 살아야 돼요. 이 몸이 정상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 손이 머리 명령 안 받고 자기들끼리 일하면 몸에 이상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다른 지체끼리 이렇게 하면은 그렇죠. 그게 하나의 자인계시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 관계만 가지면 이 다른 인간 관계는 여기 안 해도 된다 이 뜻이 아니야. 하나님의 관계를 인간 관계에서도 꼭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모든 시대적 관계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내 개인적인 어떤 일에서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게 연습을 해야 돼요. 연습을. 그러니까 딱 그 연습을 근데 그게 연습이 된다 안 된다 어디서 드러나는 거 아니까 자기도 알게 모르게 활날을 딱딱해 보면 확실히 드러나. 남도 알고 자기도 알게 드러나는 거야. 알겠죠? 근데 보통 때는 하나님 관계를 안 갖고 살면서 먼저 어떤 사람이나 일만 생각해 살았던 게 그때는 먼저 하나님을 찾는 건지 아닌지 잘 모를 때가 있어. 그러나 깨어 사는 사람은 항상 늘 기도에 힘쓰면 이게 무슨 기도를 늘 기도에 힘쓰면 주님께 항상 묻고 기도라는 게 이거 보세요. 내 욕심을 일방적으로 주님께 말하는 게 참 기도는 아닙니다. 기도라는 건 하나님과 나와 교제라는 거예요. 자, 교제라는 거는 일방적으로 하면 교제가 됩니까? 상호간에 이렇게 해야 교제가 됩니까? 예? 예? 기도는 상호간입니다. 일방적인 그거는 기도가 아닙니다. 사실은. 알겠죠? 하나님의 뜻이 뭔가 찾고 은혜도 구하고 그러면서도 그러면 하나님 이렇게 해야 주시겠네? 또 뭐 하겠네? 이렇게 생각하고 이래야만 늘 기도하면서 그러면 항상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는 사람이 되겠죠? 그 관계가 하나님으로 먼저 시작이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뭐든지 한다 이거예요. 뭐든지 하는 거. 근데 이 혼인잔치를 말하면서 그런 거예요. 주님과 깊은 관계를 지금 맺는 게 이게 먼저란 말이에요. 먼저. 그렇죠? 먼저. 이것보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일본이라는 나라가 있잖아. 일본이 왜 미국하고 저렇게 딱 붙어서 이렇게 미국이 원자폭탄을 맞아서 항복한 나라가 어떻게 저렇게 미국하고 딱 붙어서 사느냐. 내가 일본에서 일본 전문가
전문가, 거기 살았던 사람한테 들어보니까 이래 말하더라고. 학술적으로도. 일본이란 나라가 우선 근대에 있어서 해양세력, 미국하고 영국하고 붙어 지낼 때는 나라가 융성했대. 근데 잠깐 대륙 세력하고 붙었을 때 러시아나 대륙 세력, 독일하고 이렇게 대륙 세력하고 붙었을 때는 나라가 폭망해 버렸대. 폭망했대. 그 예를 들면은 우리 한일 합방 하기 전에 그 우리나라에 선교가 들어오는 것도 일본이 그때는 미국하고 영국 편에 서서 이렇기 때문에 선교사들을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막지를 못하는 거예요. 한일 합방을 했어도 얼마 동안은 미국 눈치를 보는 거예요. 선교사들 때문에. 그때는 그래갖고 영국하고 미국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청일전쟁도 대비경으로 승리하고 러일 전쟁도 일본이 도무지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영국하고 미국이 뒷배경으로 이긴 거예요. 이긴 거. 근데 어느 때인가 갑자기 독일하고 대륙세력하고 붙어버렸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때부터 폭망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태까지 그래서 일본의 그 정치 지도자들이 자기들은 어떻게든지 영국하고 미국의 그쪽에 붙어서야 우리가 잘 살고 흥해진다는 그 관념이 꼭 있대요. 여기 어떤 부분적으로는 친중도 하고 러시아도 이렇게 부분적으로는 하자. 기조는 그렇게 안 해. 큰 기조는 어떤 옛날부터 그 일본은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 옛날 일본 역사를 보니까 그리스도교 국가들을 평생 명치태왕 때부터 그리스도교 국가들의 모든 걸 배워야 된다. 근데 믿음은 안 배우는데 모든 건 다른 건 다 배운다는 거야. 그것 따라가는 게 일본의 그 전체 그 목적이었어요. 근데 그럴 때는 자기들이 성공했는데 어느새 그 미국, 영국 뻥치고 독일이라 붙고 저쪽에 붙을 때는 다 패망했다는 거예요. 자기 역사가 그걸 증거를 한대요. 그래갖고 지금도 큰 기조는 미국하고 영국 쪽을 같이 가는 거고. 그러니까 일본의 모든 제도가 어느 나라를 거의 받아와서 했는가 하면 영국을 받아와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철도가 이렇게 좁은 것도 영국식입니다. 일본 가면 철도 폭이 좁습니다. 도로폭도 좁습니다. 또 우리는 좌측통 오른쪽하고 영국 왕실 배경도 영국까지 뭐든지 치수도 영국 치수, 파운드 치수, 인치 영국식을 다 쓰는 거예요. 뭐든지 그 영국의 그거를 이제 그 후에 이제 미국을 따라서 조금 이라 하고 그지? 모든 게 영국이 모델이야. 영국이 모델이야. 제가 이거 말하는 거는 세상 나라들도 미국, 일본이라는 나라도 그걸 알고 그 관계가 중요하다는 걸 알고 지금 봐요. 우리나라보다도 더 힘이 있는 나라인데도 미국에 딱 붙어 살잖아. 영국이랑 이렇게. 그 이유가 그 사람들 머릿속에 그 오랜 백몇십 년 역사 속에 머릿속에 그게 내 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알겠죠? 보니까. 여태까지. 일본 정치 지도자는 그걸 그 머릿속에 깊이 박혀 있대요. 그게 보니까. 그렇다고 지금 뭐 친중식으로 좀 하고 뭐 러시아적 분노식으로 하도 저기 러시아 쪽으로 가나 그게 아니고 그거는 부분적으로 그러는 거고. 자, 우리도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 편에 딱 붙어 시작하는 게 중요하겠죠. 자, 여태까지 지나 보니까 그래도 하나님을 따라갔을 때 어려움이 있어도 뭐가 됐지. 하나님 떡 떠나보고 어떤 세상 누가 손줄을 따라가서 했을 때가 좋았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잠시 좋은 것 같은데 폭망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렇죠? 네? 아니 세상의 나라도 그 교훈을 갖고 사는데 그래서 저는 오늘 손인잔치를 말하면서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의 신부입니다. 신부 대 신부로서의 이 준비를 하고 살지 않으면 이게 뭐야? 음녀하고 어떻게 음행하는 겁니다. 알겠죠?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결혼을 하려고 하면 그만큼 주님과 나와 결혼을 하고 내 이질적인 죄와 악을 해결해야 되지 않겠어, 매일. 주님의 피에 매일 씻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죄를 깨닫게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환란이 와야 되는 거야. 환란이 와서 그걸 드러나게도 만들고 또 준비 미리부터 또 깨워서 살면 항상 작은 환란이 오잖아요. 그래서 이걸 배경의 목사님 분은 그리스도인이 깨어있는 신앙생활은 환란 자체 생활이래. 맞아요? 환란을 스스로 자체하는 생활. 왜? 하나님 없이 세상하고 살면 그냥 어려움 없이 어떨 때는 잘 나가잖아. 근데 세상 속에 살다가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신부로서 나를 더럽히지 않게 깨끗이 살라 하니까 벌써 어디서부터 전투가 시작됩니까? 내 안에 옛사람부터 시작되지 않겠어요. 그죠? 예? 환란이 또 내 밖에 세상과도 환란이 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환란 무슨 생활이에요? 자치 생활이지. 누가 보면 이게 참 영광된 큰 복음의 생활인데도 겉으로 볼 때는 야, 우리 부모들도 옛날에 뭐 하려고 어려운 일을 자취하냐. 그렇게까지 예수 믿을 필요 있냐. 이런 식으로 말한단 말입니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누구말로 세게 안 믿어도 된다. 이 뜻이란 말입니다. 알겠죠? 그러나 주님의 신부로 된 나라서 같다면 더 깨끗이 해야 되지 않겠어요? 주님과 나와 관계를 가지려고 하면은. 그러니까 이게 제가 관계를 세상 것하고 연결시키면서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어떤 것과 먼저 또 깊은 관계를 맺고 사는 이게 중요한 거야. 자, 그러니까 세상을 깔끔히 정리하고 예수 믿으려고 이렇게 잘 믿으려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하고 나와의 그 관계가 먼저입니다. 이걸 깨끗이 해야 됩니다. 이게 먼저가 돼야 되는 겁니다. 이 현실은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없어요. 알겠죠? 이런 어지러운 세상 중에 또 이 산소 61장의 시작이 어떻게 했죠? 이 세상 험한 세상 속에 우리가 주님의 권능으로 살아가는 이 속에서 내가 더 깨끗해지고 하나님을 배우는 거지. 이 세상이 죄가 없고 마이가 딱 없는 세상이 돼버릴 수 있어요. 없죠? 그 세상 속에서 내가 잘 믿는다. 이거 너무 생각이 부족한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나라 같으면 그러면 완전히 세상을 다 제압해버리고 군사력 갖고 다 제압해버리고 살겠다 이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지. 다만 항상 준비를 하고 사는 거예요. 군사력으로. 알겠죠? 군사력으로. 준비를 하면서 전쟁은 안 하지만 준비를 하면 달려들 사람이 안 달려들 때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도 준비가 딱 되면 마귀가 미리 겁먹고 안 오는 건 안 와요. 근데 하나님이 너는 그 정상 상대니까 깨겠다. 그 정도 상대를 또 보내긴 보내요. 알겠죠? 그러니까 제가 오늘 설계는 주로 뭐냐면 혼인잔치, 주님과 우리의 그 결혼을 지금 말하는데 관계성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관계성의 준비가 항상 평소 때부터 돼야 되겠죠? 평소 때부터 누구하고 먼저요? 주님하고 먼저. 알겠죠? 예. 주님하고 먼저 관계를 가지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사람을 대할 때 사람에게 우리가 피동 안 받는데, 만약에 목사가 있잖아요. 제가 하나님을 먼저 생각 안 하고 여러분들 성도를 하면 여러분들하고 짝짝꿍이 돼버려. 그 교회가 아니고 인간 노름이 돼버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결과적으로 복된 목회자가 되겠어요? 해를 끼치는 목회자가 되겠어요? 임신은 좋지. 근데 그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생명을 못 전해주잖아요. 그래도 신하유산 같아도 목사님, 하나님이 자기 비유를 담아서 그때는 좋다 할 거야 또. 여기 모르지 이제. 정말 하나님 뜻대로 하려면 어떨 때는 좋을 때도 있고 싫을 때도 있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게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항상 먼저 주님을 생각하고 그것 따라서 여러분 그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대할 때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어요. 언제나. 항상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기고 위에 살 수가 있지. 내가 하나님 잊어버리고 우리 저 집사 나한테 참 잘해준다 고맙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면 어느새 그 집사가 미울 수도 있어. 하나님 사랑 아니기 때문에 그 멸시할 수도 있어. 또 세상을 볼 때도 주님 먼저 생각하는 세상에 두려울 수도 있어. 그러니까 세상하고 타협을 해야 되겠어. 어떨 때는. 그러나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갖고 사니까 세상에 두렵지가 않는 거야. 이 세상에 이렇게 죄악 갖고 몰아오는 게
그래, 내 하나님의 크신 솜씨를 내가 배우게 되고 하나님을 배우게 되는 거구나. 막 이스라엘이 애굽 병정에 막 쫓아오니까 이스라엘 백성 겁나서 막 벌벌 떨었잖아. 근데 누구야? 모세는 우리 위해서 싸우는 솜씨를 보라고 가만히 있어서 오늘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먼저 가지고 사니까 세상에 막 힘들게 오도 그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싸우시지? 아, 이거 보자 이래야 되는데 그걸 하나님 관계를 못 갖고 살았던 사람들이 애굽 병정만 보인단 말이야. 세상에 힘든 것만 보이니까 겁이 빡 나버리잖아. 겁이 나겠죠? 그렇죠? 겁이 난단 말이야. 이런 사람이 된.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혼인잔치의 이 관계를 지금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앞에 혼인잔치는 앞에 17장, 18장의 그 내용들을 말하는 건데 이 7머리에 10뿔의 그 짐승의 무서운 힘으로 음녀의 그 미혹으로 막 내게 다가오는 이 세상, 그걸 볼 때 주님과 말씀을 생각하지 않으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그 혼인의 신부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으면 그게 미혹도 되고 겁도 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근데 내가 주님과 결혼하는 깨끗한 신앙 신부로서의 나를 생각하면은 그것들이 나를 더 깨끗게 하고 또 하나님과 깊은 결혼 관계를 맺게 하는 그 하나님 주신 세상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 7머리 10뿔의 짐승과 그 위에 탄 음녀의 역사가 내게는 하나님을 더 깊게 깨끗하게 결혼을 하게 만드는 뭐라고요? 선물이죠. 선물. 두려워 안 하겠죠? 도로 감사하겠죠. 이런 사람이 돼 나가도록 우리 합시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